우리가 걷고 있는 길들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길 위에 있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정체성이고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은 우리 모두가 다 넓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걷는 길들은 넓은 길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삶임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계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었을 수가 없고 우리의 그 어떤 공로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초대교회는 불신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자신의 재산들을 다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거짓된 성도들,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초대교인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부터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거짓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교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안에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오늘 예배하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속에
그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을 듣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되어지는 한 가지의 적용점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믿는 것이 불신자가 예배하며 설교하면서 할 수 있는 최정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들의 삶의 적용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복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마치 어린 생명을 출산하고 나서 어머니가 나는 생명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것 끝났다 생각하는 엄마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모든 신앙의 끝이 되어졌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결승점이고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결승점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 그들을 소비하고 자신의 소비주의자로 소비적인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프로그램과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원함과 자기의 기대하는 것들을 소비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이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소비형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는 일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시간과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것이 신앙의 결승점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는 놀라운 선한 싸움이 그에게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가? 그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작품은 그걸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그 능력과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작품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작품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작품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결승점에 도착해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 마쳤고 이제는 내 삶을 누리고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내 삶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첫째는 우리를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사하시고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것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에서 나를 의인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 그게 구원의 전부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자기 행복, 자기 꿈, 자기 뜻, 자기 비전, 자기 만족을 위하여 구원받은 공동체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누리는 것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소비자형의 모양을 가진 성도로서 교회 안에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누림을 찾아다니다가 그 공동체 속에서 시기와 생애 주기별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내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생애 주기가 변화가 되어 이제는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과 나의 기대가 달라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공동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또다시 나의 필요와 나의 누림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가 있는가를 살피기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또다시 떠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단순히 나를 의인이 되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소비자형의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한 단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게 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이 신앙의 결승점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출발선 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에 뜨거운 헌신과 자신의 삶의 열정을 들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이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오직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나는 이미 구원은 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행복한 삶의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소비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왜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제자 훈련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면 배우고 남들보다 더 다르기 때문에 예배하고 제자 훈련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느냐?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적용할 게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마치 이 땅에 출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구비되어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몇 년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온전함이 구비되어져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빛이 생활이고,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소금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착하다는 것, 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오래 믿었잖아요.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우, 저 목사는 악착 같아, 저 목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아, 지독해.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건 좋은 성도고 좋은 목사일까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살면서 아우, 저 사람은 정말 너무나마 즐겨, 악착스러움이 너무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을까요? 선을 행하는 삶은 착함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합니까? 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자 훈련을 받으며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착해져야 되느냐? 내가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의로운 자가 되어졌기에 의로운 자에 걸맞는 삶이 바로 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함과 선함은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에요. 착함과 선함은 이타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이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착함과 선함이 나오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착함과 선함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아요. 가난하고 부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친절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결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타적인 사람들에게 친절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공감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공감 능력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본성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이 있고, 그 공감 능력을 가졌기에 남들의 아픔을 보며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배려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배려심이 깊고 친절한 사람들이 행복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월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공감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향하여 배려하고 누군가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행복감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내가 승강기를 탈 때 내가 혼자 탔는데 한 3m에서 이 승강기를 타기 위하여 쫓아오는 사람이 있음을 보면서도 냉차게 승강기 문을 콱 닫아서 홀로 올라가는 이런 사람은 별로 행복함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승강기를 탔는데 한 5m에서도 이 승강기를 타기 위하여 오는 사람을 발견하면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보톡스가 필요 없대요. 그런 사람은 굳이 보톡스를 받아도,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좋은 에너지들과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요, 착함과 친절은요, 뇌와 심장에 좋은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행복감을 높이고 혈압이 떨어지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게 친절과 배려 속에 있대요. 저 혈압약을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문제가 있는 목사인가 봐요. 얼마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지리산에 함께 가다가 고속도로에 들어갔거든요. 휴게실에서 음식을 먹어야 돼서 휴게실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음식한 주문이 나왔는데 우리 4사람이잖아요. 근데 집사람은 어디 갔는지 없고 제가 음식을 나눠야 될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쟁반에 있는 것을, 뜨거운 것을 부모님이 시켰기에 그 뜨거운 것을 같이 가져올 수 없으니까 하나를 가지고 쟁반을 들고, 저희가 앉은 자리가 또 제가 주문한 그 음식점 그것과 좀 거리가 돼서 제가 그걸 들고 거기 부모님이 계신 식탁으로 그거 와서 또다시 가서 이제 가져가려고 이걸 놓고 이렇게 뒤로 돌아섰는데, 그 젊은 자매님인데 그 식탁을 그걸 가지고 저를 따라서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건 내가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 식탁에 이걸 닦고 그러면서 옆에서 돕는 헬퍼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이 가져다가 주신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먹고 이제 빈 그릇을 갖다 놓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고마운데 내 고마운 마음을 나도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식탁 그 빈 그릇을 놓고 옆에 그 편의점에 가서 좀 음료수인데 좀 맛있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 사가지고 그 자매에게 이렇게 건네주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으면 오지랖 돈 없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작은 그분의 배려가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그 고마움을 뭔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작지만 제가
그 자매에게 그것을 해줌으로 아마 자매의 마음속에도 그걸 위해서 한 건 아닐 텐데 나름대로 마음에 좀 기분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살면서 공동체 안에서 친절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트에 서 있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마트에 많은 물건을 담아 놓았어. 근데 내 뒤에 서 있는 어린애는 초콜릿하고 뭐 하나 한 두세 개 들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저 멀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지기니까 내 뒤에 바로 서 있는 어린아이가 한 두세 개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네가 먼저 계산하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계산할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열려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절은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래요. 나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언제나 누구를 배려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거나 헌신해 본 적이 없이 오직 우주의 중심이 자기이기에 자기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것들을 에너지를 뺏어서 자기를 채우는 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도 예배당에 와서 공동체 속에 들어와도 어느 공동체 속에 들어가든지 그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을 그에게 흡입하지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의 필요를 위하여 배려하는 삶은 그 삶 속에 나오지 않죠. 슈바이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다른 이들을 섬기려고 애쓴 사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숨쉬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거기 공동체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행복함이 커집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구원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준 것이고 이것이 전부이고 그 이후는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이 되어진 소비자형의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는 그 공동체는 싸늘해지고 많은 아픔들이 있게 되어지며 그 공동체 속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배려를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 배려를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은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는 것이지 결코 배려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여 그 배려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감사함이 또 다른 배려로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선순환적인 공동체가 아니면 그 배려는 어느 순간부터 배려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려가 특권이 된 그 공동체는 배려하는 마음을 하나하나씩 닫아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선하지 않고 착하지 않고 좋은 모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선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가난하게 살았던 성도들이 오늘 이 재개발 지역에서 70명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70명이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건축했습니다. 그 위에 우리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인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소비자형 성도로 우리 교회에 들어왔고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다가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단 다음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입은 다음에 더 이상의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원함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때가 되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자기의 또 다른 소비를 위하여 떠나는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도 서서히 다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익숙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구원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부모님이 은혜가 있고 이제는 그분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짐덩어리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심은 의로움 속에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빚으셨음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선함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다 뽑아먹고 힘없고 능력이 없으면 차버리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나 또한 역시 힘이 없을 그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해요. 근데요,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선한 일을 해요. 그리고 같은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지체인데도 불신자보다도 더 싸늘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선한 것도 자기 중심적인 선함이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선함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선함은요, 이 사람이나 그 선함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은 모두가 좋은 겁니다. 어떤 몇 명이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전체가 좋은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선한 사람은 몇 명만 그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에게 착함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착함은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의 모습 속에 모든 공동체를 대할 때에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저를 비롯하여 저도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이 결승점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이 교회와 믿음의 지체와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선한 게 없으면서도 뭔가 누리고 그리고 얻는 것이 부족하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지금도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전이 되어지는 순간 이제는 소비자형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성도들보다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소멸되어지고 무너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 공동체가 힘들어할 때 어떤 사람들만 아파하고 어떤 사람들만 눈물을 흘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선을 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어려움 속에 많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로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지든 교회가 약해지든 별로 마음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세상에는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 또다시 소비자형의 성도로서 그 공동체의 에너지들을 자기에게 끌어오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므로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음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행복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그 삶에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행복과 축복을 꿈꾸지만 그런 날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좁은 길을 걷고 선한 길을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좋은 것들을 담아주시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좋은 것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깨닫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소비용의 성도들의 끝은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인생의 끝은 별로 대단한 게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을런지 몰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게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인생이 승리케 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심어두신 겁니다. 근데 소비자로 가득 찬 자들로 있는 그 공동체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여 누군가의 유익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로 인하여 이 땅의 천국은 빚어지고 천국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